예, 시간이 되어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배우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저희가 아직 5과를 다 나가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5과에 이제 변개된 원문들 7번 마지막을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변개된 원문들 마저 마무리를 하고 이제 6과 내용, 이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금 공부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살펴보는 것은 지금 원문 비평의 개요적인 수준입니다. 아주 개략적인 것만 살펴보는 것이고 대충 원문 비평에서 이러한 것들을 다룬다. 이 정도만 살펴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내용도 일반 신학교 학부보다는 뛰어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신학교 학부에선 이 정도 내용도 공부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의 원문 비평에 대해선 거의 공부하지 않고 일반 신학교에선 이제 그 신약 개론 시간에 아주 성경 개론 시간에 약간 다루는데 저희가 지금 한 학기 동안 배우는 내용을 몇 페이지 정도의 분량으로만 다루고 끝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일반 목사님들이 신학교 나오고 또 신학대학원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목사가 되잖아요. 근데 신학교 학부에서는 원문 비평을 그러니까 배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대학원에서 배우냐? 대학원에서도 거의 배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학원에서 이제 석사 학위에는 뭐 신약학위 전공이면 이제 원문평 약간 배울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MDB 과정을 나오거든요. 그럼 이 MDB 과정은 목회학 과정이고 대부분이 상담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내용을 배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목회를 하시는 일반 개신교회 목사님들은 원문비평을 거의 배우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학기 동안 공부한 내용도 굉장히 대략적인 내용이고 개론에 불과합니다. 근데 일반 목회자분들은 신학교를 나온 분들도 이러한 내용 자체도 거의 배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문 비평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저희가 배우는 것도 아주 개략적인 내용만 배우는 것이고 그 더 자세히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이제 첫째 시간에 이제 추천한 추천 도서들을 좀 읽어보시면 자세한 어떤 정보들은 이제 그런 도서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것이 이제 주로 문제가 되고 핵심적인 사항인지 이런 큰 맥락만 좀 확인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보존된 원문이 있고 또 그 원문을 보존한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또 변개된 원문이 있고 그 원문을 변개시킨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변개시킨 사람들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초기의 변개자들이 있었고 또 이제 근대의 변개자들이 있었죠. 예, 그래서 이 근대의 변개자들, 특히 웨스트코트와 홀트라는 사람이 성경을 이제 변개시키는 일을 굉장히 많이 했고 이제 이들이 어떤 그 원문을 변개된 원문들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제 이들이 주로 성경을 변개시킬 때 사용했던 사본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신의 사본을 먼저 살펴봤었죠. 그래서 신의 사본은 성 캐더린 시내산에 있는 수도원에서 발견된 것이고, 그러니까는 불에 태워버리기 직전에 이 튀셴도르프라는 사람이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도사들에게 졸라가지고 그것을 이제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카톨릭 수도원에서도 이게 사본적인 가치가 없다 판단해서 그냥 불에 태워버리려고 버리는 것을 주워온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카톨릭 사본인데 카톨릭에서도 가치가 없다고 판단을 한 사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신의 사본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었죠. 신의 사본은 성경의 모든 책은 다 가지고 있지만 이제 각각의 책들에서 중요한 구절들은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에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구절은 다 빠져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는 마가복음 마지막에 12구절, 또 요한복음 8장에서 이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용서받는 그 장면, 그것도 12구절이 통째로 없습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에서 없다고 돼 있는 사도행전 8장 37절이나 요한일서 5장 7절이나 개역 성경에 없는 구절들은 신의 사본에 다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개역 성경에서 어떤 구절들을 삭제할 때 왜 삭제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죠. 바로 신의 사본 때문이에요. 근데 마찬가지로 알렉산드리아 사본 또 바티칸 사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의 사본이 기호 1번이었죠. 전체 필사본이 5,700개가 넘어요. 그 중에서 1번이 신의 사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변개자들이 이 신의 사본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원문 비평이라는 학문 자체는 저희가 이제 원문 비평 이 개론을 공부하고 있지만 원문 비평이라는 학문 자체는
성경을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학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학문 자체, 어떻게 보면 이 싸움터도 성경을 공격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이 싸움터에서 통용되는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도 성경을 공격하기 위해서 만든 규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신의 사본, 이 변개된 사본을 학자들은 이제 기호 1번을 부여했습니다. 기호 2번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 사본이에요. 그래서 신의 사본은 기호로는 01번이고, 이제 그 문자로는 히브리어 첫자인 알렙을 약자로 씁니다. 그러니까 그냥 번호로 매기는 것보다 알렙이라는 히브리어 첫자예요. 히브리어 알파벳에서 첫자가 알렙이거든요. 알렙을 쓰기 때문에 굉장히 더 중요해 보이죠. 다른 건 그냥 파피루스 78번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이 신의 사본은 알렙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사본은 기호 2번입니다. 02번이에요. 이것의 약자는 A입니다. A. 영어의 첫자죠. 영어 철자 중에 알파벳 중에 첫 글자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성을 부여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 알렉산드리아 사본도 4세기의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이제 런던 영국 도서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사본은 두 개의 란에 이제 41의 줄 32 곱하기 26cm 크기로 되어 있고 773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런 사본들이요 다 하나의 낱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알렉산드리아 사본은 란이 두 개라는 거죠. 지금 우리 성경처럼. 근데 아마도 원래는 820장 정도로 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현재 남아있는 거 773장뿐이 없고, 이 사본은 구약의 외경을 담고 있고 신약에도 클레멘트 제1서신, 제2서신 이런 걸 정경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 신의 사본 이야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킹제임스 성경이 1611년에 나왔잖아요. 킹제임스 성경의 초판에도 외경이 들어있었죠. 근데 킹제임스 성경의 외경이 어디 들어있었냐? 구약 끝 말라기 다음에 마태복음,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외경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있고 신약 있고 중간에 외경을 넣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킹제임스 성경 맨 앞 서문을 그 판권 페이지, 표지 페이지를 보시면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성경의 범위를 밝히고 있거든요. Containing the Old Testament and the New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The Holy Bible, 그러니까 거룩한 책, 성경 이렇게 놓고 구약과 신약을 담고 있는 거룩한 성경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은 이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구약과 신약만 홀리 바이블이다 이렇게 밝혀놓고 있는 거예요. 외경도 넣었지만 외경은 이제 부록의 형식으로 넣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외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는 않지만 역사적인 가치는 있어요. 특히 구약 외경 중에는 이제 마카비 서신 같은 마카비서 같은 경우에 이제 마카비라는 실제 그 신구약 중간사에 살고 있던 인물이 있었거든요. 독립운동가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 역사적인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지도와 뭐 색인, 뭐 단어 정리 이런 걸 성경 부록으로 넣는 것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넣었다는 겁니다. 근데 신의 사본은 외경들을 성경 사이사이에 베드로전서 막 앞뒤로 넣고 이런 식으로 성경 사이사이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 알렉산드리아 사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외경들을 성경 사이사이에 넣었어요. 그건 무슨 의미냐면 외경도 정경이다 이런 의미로 넣는 겁니다. 신구약 사이가 아니라 아니면 신약 성경 끝이 아니라 신약 성경 사이사이에 구약 성경 사이사이에 외경을 넣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특이한 사실은 이 알렉산드리아 사본에는 보존된 형태의 본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사본이 바티칸 사본, 이게 변개가 제일 심하고, 그 다음이 이제 알렉산드리아 사본인데, 이 알렉산드리아 사본이 다른 신의 사본이나 바티칸 사본보다 약간 학자들이 봤을 땐 좀 떨어진다고 보는 게, 이 알렉산드리아 사본에는 보존된 본문, 킹제임스 성경의 본문도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 같은 경우에 이 알렉산드리아 사본에는 들어있다는 겁니다.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에는 없는데, 예, 그래서 하지만 이것도 변기된 사본이기 때문에 이제 성경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3절부터 7장 6절까지는 아예 통째로 없어요. 알렉산드리아 사본은.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본이 바티칸 사본입니다. 그래서 이 바티칸 사본은 기호 3번이에요. 영어로는 B. 필사본에서 B라고 표시하면 이 바티칸 사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알렙, 다음에 AP, 이게 다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 이런 변개된 사본들이 소위 앞번호, 좋은 번호를 부여받은 거예요. 굉장히 더 중요하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번호를 부여한 거겠죠. 예, 그래서 바티칸 사본도 역시 4세기의 것입니다. 그리고
10.5, 10인치, 그러니까 대략 25cm, 그러니까 한 10인치니까는 뭐 한 25cm 이상 되겠죠. 그래서 25cm 정도 대략 정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고, 또 759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역시 구약 외경을 정경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외경을 정경으로 담고 있다. 이 의미는 성경 사이사이에 외경이 껴있다. 이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구약 성경 맨 끝에 외경이 몰려 있으면 이거는 외경을 정경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근데 구약 성경 사이사이에 외경이 껴 있으면 이건 외경을 정경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또 삭제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46장 28절까지 창세기의 거의 90%가 다 통째로 삭제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시편도 105편부터 137편까지 삭제되어 있고, 사무엘상, 열왕기상, 느헤미야 일부분 삭제되어 있고, 다음에 히브리서 9장 14절 이후 다 삭제되어 버리고, 디모데전서 없고,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요한계시록 통째로 다 삭제되어 있습니다. 이 바티칸 사본엔. 근데 우리가 이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을 이제 성경을 공격하는 학자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신약 성경은 코인의 헬라어로 기록되었다고 말씀드렸죠. 더 자세히 보면 이제 비블리칼 코인의 헬라어인데, 어쨌든 이간에 코인의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코인의란 말이 커먼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평범한, 시장 바닥에서 쓰는 평범한 언어로 신약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평범한 그리스어로. 그런데 이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은 다 고전 헬라어로 기록되었어요. 근데 이 고전 헬라어는 누구의 언어라고 말씀드렸죠? 철학자들의 언어예요. 철학자들의 언어. 그러니까 이 세 사본은 철학자들의 영향을 받은 성경이다, 사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현재 학자들이 제시하는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은 고전 헬라어에서 코인의 헬라어로 번역한 겁니다. 고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고전 헬라어인 채로 그대로 두면 사람들이 거부할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코인의 헬라어로 기록됐다. 이게 정설이기 때문에 변기자들도 인정하는 정설이거든요. 그러면 이 세 사본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니까 이것들을 지금 이제 학자들이 구해서 볼 수 있는 이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은 이제 코인의 헬라어로 고친 것입니다.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신약 성경은 소문자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문자로 기록되어 있으면서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 띄어쓰기가 되어 있잖아요. 영어는 이제 우리나라 말은 띄어쓰기가 약간 영어보다는 어려운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띄어쓰기가 좀 쉽죠. 왜냐하면 단어는 무조건 다 띄어쓰면 돼요. 그렇죠? 근데 헬라어 성경은 띄어쓰기가 전혀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존되었던 변개되었던 구분 없이 모든 헬라어 원래 사본들은 띄어쓰기가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다 붙어 써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공통된 특징인데 이 보존된 사본들은 다 소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학자들이 예상할 때 신약 성경은 소문자로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요. 근데 이 세 사본,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은 다 대문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문자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신약 성경과는 상당히 다른 형태의 사본들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의 변개에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사본이 이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 세 개의 사본인데 이 사본들은 학자들은 이 사본들에게 굉장히 큰 가치를 부여하고 모두 다 4세기경의 사본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본들은 다 그러니까 고전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고 또 대문자로 기록되어 있고 그러니까는 원래 신약 성경과는 좀 거리가 있는 사본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로 신약 성경을 변개시킬 때 사용되는 사본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구약 성경을 변개시킬 때 주로 사용되는 사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70인역이라는 사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말로 보통 70인역 이렇게 번역을 하고 영어로는 2가지 방식으로 표시가 되는데 이게 세프투아진트라고 표시가 될 때가 있어요. 세프투아진트. S-E-P-T-U-A-G-I-N-T 그래서 세프투아진트 이게 이제 70인역이고 또 다른 식으로 주로 어떤 식으로 표현되냐면 LXX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것도 70인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L이라는 것이 이제 라틴어에선 50을 가리키고 X가 10을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라틴어로 표시된 시계 같은 게 있잖아요. 가끔 보면 그래서 X가 10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I가 X의 왼편의 선이냐 오른편의 선이냐에 따라서 이제 이게 11도 되고 9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V는 5를 가리키고 근데 L은 이제 50을 가리킵니다. 50. 그래서 LXS 하면은
70이 되는 거예요. 50에다가 10 두 개니까 70. 그래서 70인역을 이제 LXS 이렇게 더 표시를 많이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학자들이 신약 성경을 변개시킬 때 주로 사용하는 사본들이 이제 3개의 사본이라면 구약 성경을 변개시킬 때 이제 사용하는 것이 바로 70인역인데 사실 뚜껑을 까서 보면 구약과 신약 성경을 모두 공격할 때 모두 다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70인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이제 뭐 원문표학 책이나 아니면 신학 서적들을 보면 뭐 70인역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70인역이라는 것이 실제 있는 것 같죠. 70인역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가 봤을 때 70인역이라는 것이 진짜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런 말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따져 들어가 보면 70인역은 원문이 아니라 번역본이면서도 많은 변개된 성경들에게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 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죠? 킹제임스 성경은 번역본일 뿐이다. 그러니까 원문이 더 중요하다. 근데 왜 번역본을 갖고 자꾸 얘기하냐? 이렇게 공격하죠. 원본이 있고 원본을 복사한 복사본들, 필사본이 있고 필사본들을 쭉 편집해서 만든 게 원문이죠. 원문은 원어와 같은 언어로 이루어진 편집된 성경을 원문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원문에서 번역한 게 번역본이죠, 이제. 역본. 킹제임스 성경은 킹제임스 버전이에요. 역본이에요. 학자들이 원문도 아닌 걸 킹제임스 성경을 뭐하러 믿냐? 왜 번역본을 믿냐?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갑자기 70인역 문제에 있어서는 70인역도 번역본이에요. 그럼 똑같이 번역본인데 70인역에 있어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 70인역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맞다. 이런 주장을 한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것과 똑같아요. 학자들이 70인역을 믿는 이유가. 그냥 믿음으로 붙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70인역에 대해서 이제 일반적인 신학 서적들, 성경 개론, 이런 책들을 찾아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모범 답안이 이루어져 있어요. 70인역은 구약 성경의 헬라어 권위 역본으로 톨레미 2세의 요청으로 알렉산드리아 어딘지 아시죠? 이집트의 수도고 성경에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도시죠. 이 70인역의 기원이 나와 있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BC 250년에 72명의 유대인들에 의해서 번역되었다. 이게 이제 70인역에 대한 모범 답안입니다. 일반 신학교에서는 70인역이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답해야 이제 점수가 나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모범 답안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제 일단 우리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은 이 70인역 학자들이 주장하는 건 70인역은 BC 250년경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번역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이 주장이 맞다면 예수님 이전에 예수님으로부터 한 250년 전에 구약 성경에서 완전히 번역된 헬라어 구약 성경이 있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서 번역된 헬라어 구약 성경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따라서 이게 정통적인 유대인들이 번역했으니까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정통 구약 성경이라면 예수님과 사도들도 이것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겠죠, 당연히. 특히 예수님께서 이제 신약 성경의 신약에서 구약을 인용하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70인역을 인용하셨겠죠. 그 70인역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맞다. 예수님과 사도들도 70인역을 인용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이 번역본은 외경을 포함하고 있어요. 70인역은. 따라서 만일 이런 위의 가정들이 사실이라면 예수님과 사도들도 외경을 받아들인 게 되겠죠. 그래서 왜 학자들이 70인역은 번역본인데도 불구하고 70인역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결국은 외경을 받아들이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외경이 70인역에는 외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70인역의 연대를 만약에 BC 250년이 아니라 AD 250년이라고 하면 권위가 떨어지잖아요. 나중에 외경을 넣은 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BC 250년이라고 한 거예요. 그럼 BC 250년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250년 전이라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이 70인역이 유대인들의 어떤 공식 성경이었다면 예수님과 사도들도 사용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그럼 권위가 부여되겠죠. 그럼 결국 예수님과 사도들도 외경을 인정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숨 걸고 이 70인역을 사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 다 가정에 불과해요. 왜냐하면 증거가 없어요. 70인역 자체에 대한 증거도 없어요.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래서 러크만 목사님이 70인역의 망상이라는 책을 썼는데
학자들은 70인역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70인역이라는 게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70인역을 보여달라고 그러면 이제 현재 세프트어진트라고 서점에서 팔아요. 그걸 보여주겠지만 헬라어 구약 성경 보여주겠지만 그건 70인역이 아니에요. 편집한 거지. 원문이 된 거고 70인역 필사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인역 필사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70인역은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학자들이 70인역에 의하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70인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학자들이 70인역에 의하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그 70인역은 뭐냐? 앞에서 봤었던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사본은 변개된 사본인데 이 세 사본의 특징은 구약 성경이 있다는 겁니다. 구약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 설명드릴 때 이 신의 사본도 구약 외경을 갖고 있다고 그랬고 알렉산드리아 사본 구약 외경이 있고 바티칸 사본 구약 외경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세 사본은 신약 사본이에요. 그럼 신약 사본은 구약이 없어야지 이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신약 사본은 다 그리스어로 이루어져 있고 구약 사본은 히브리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사본은 구약 성경이 없어야 돼요. 보존된 신약 사본들은 구약이 없습니다. 다 당연해요. 그게. 그런데 이 변개된 신약 사본,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은 구약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걸 숨기고 있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 세 사본에 구약 부분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숨기려고 해요. 왜냐면 그러면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학자들이 이 세 사본의 구약 사본을 뭐라고 부르냐? 70인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인역은 존재하지 않는데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의 구약 부분이 70인역이에요. 그런데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은 연대가 어떻게 되죠? 4세기경이잖아요. 350년경이거든요. 그럼 70인역의 연대도 350년경. 그러니까 250년에서 350년 사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50년인데 왜 250년이라고 제가 부르냐면 이제 오리겐 시대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을 누가 변제시켰죠? 유세비우스는 그 복사본을 만들었을 뿐이고 변개시킨 사람은 오리겐이에요. 그래서 이 70인역의 연대가 오리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겁니다. 오리겐이 주범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절대 유대인들이 번역했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70인역에 대한 이런 이야기, 유대인들이 72명이 모여서 이걸 번역해내고 이런 얘기는 어디서 나왔냐? 아리스테아스의 편지라는 글에 기초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70인역 자체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의 구약 부분을 학자들은 70인역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실제 70인역은 없어요. 그런데 그럼 70인역이라는 이런 얘기 자체가 왜 생겨났냐? 아리스테아스의 편지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에 기초하는 거예요. 이 글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유대인들이 뭐 12지파에서 6명씩 나와서 성경을 번역했고 그래서 70인역을 만들었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런 내용이 아리스테아스의 편지라는 요 글에 나옵니다. 그래서 요 글을 기초로 해서 70인역이라는 것이 존재했을 것이다. 학자들이 가정을 한 것이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의 구약이 있잖아요. 헬라어로 된 구약이 있어요. 이거는 정통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헬라어 구약이 있으니까 학자들은 그럼 이게 70인역일 것이다 해서 70인역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70인역은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70인역에 대한 모든 정보, 이야기는 아리스테아스의 편지라는 글에 기초를 합니다. 근데 이제 톨레미 아래서 헬라어로 번역된 것은 모세 오경만 있을 뿐이지 실제로 구약 나머지는 번역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 오경만 번역됐다 이 얘기도 이제 유세비우스가 다른 누군가의 글을 인용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 그런 것이 남아있는 건 아니에요. 아마 그때 그런 글만 모세 오경만 번역되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만 있었다는 거죠. 또 성경을 부인하는 유대인 영주주의자 알렉산드리아 필로도 모세 오경의 번역본만 언급했고 어떤 나머지 구약 성경이 번역되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필로는 이제 20년부터 대략 50년 사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생애가 좀 겹치는 유대인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구약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어떤 구약 성경의 나머지 부분이 번역됐다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모세오경만은 번역되었을 것이다 이런 이제 언급이 있다는 거고 또 아리스테아스의 편지라는 것 자체도 이 아리스테아스라는 사람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존재했다는 증거가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이 누구냐? 아마도 이건 이제 추측인데 아마도 이 필로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필로였을 가능성이.
근데 이 필로는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 철학을 숭배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70인역에 대한 이야기는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도 다 추측에 근거한 것이고 반대편 주장도 추측에 근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뭐가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왜 반대편에선 이런 식으로 추측하느냐? 그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리스테아스의 편지를 인용해 보면 좀 몇 가지 이제 흥미있는 사실들이 나오는데, 이 아리스테아스의 편지에 따르면 번역자들은 각 지파에서 6명씩 선택되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죠. 6명씩 나왔으면 12 곱하기 6이면 72가 되잖아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민수기 11장 16절에 이스라엘의 70장로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70명이 나왔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70명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근데 성경에는 72명의 장로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리스테아스의 편지와 성경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뭐라고 둘러대냐면 12지파에서 6명씩 장로가 나와서 성경을 번역했는데 72명이 되잖아요. 그럼 2명은 감독자였다. 실제 번역은 70명만 했다. 그래서 70인역이 맞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이제 그 변명을 합니다. 이걸 지지하는 학자들은. 근데 이제 그렇다 쳐도 그러면 그 주장이 맞다 친다는 거예요. 이 아리스테아스의 편지 내용이 사실이고 학자들의 주장이 맞다 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BC 250년 경에 아리스테아스라는 사람이 어떻게 12지파에서 6명씩 대표자를 모을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이건 유대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알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말라기로 구약 성경이 끝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인 이스라엘 역사는 역대기 하로 끝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히브리어 성경은 그 우리 정통 유대인들이 인정한 성경과 킹제임 성경은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배열이 달라요. 킹제임 성경은 말라기로 끝나죠. 근데 유대인들의 성경은 역대기 하로 끝납니다. 이 소선지서가 더 앞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역대기 하로 끝나게 됩니다. 정통 유대인들의 성경이. 그런데 역대기하로 끝나는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지만 이스라엘이 다 북왕국이 먼저 망하고 남왕국도 망해서 다 포로로 끌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12지파가 완전히 그냥 디아스포라라고 하잖아요. 전 세계에 흩어져 버려요. 포로로 다 끌려가서. 그래서 지파가 이제 남아있질 않습니다. 누가 무슨 지파인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이미 국가는 망해서 몇백 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아리스테아스라는 사람이 어떻게 12지파에서 대표 6명씩 어떻게 모아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게다가 그때는 예루살렘에 제사장이 없었어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지죠. 근데 그때는 이미 의미가 없어요.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예루살렘 텅텅 비어있고 유대인들이 없어요, 거기에. 그런데 무슨 거기서 뭐 제사장이 어디 있고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있는데 무슨 제사장이 있고 무슨 12지파에서 6명씩 뽑고 이러한 것 자체가 전혀 이야기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17장에선 10지파가 완전히 포로로 잡혀가면서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 잃어버린 10지파의 족보를 누가 찾을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건. 그러니까 12지파에서 6명씩 뭐 사람을 무슨 72명을 모았다. 이런 이야기 자체가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을 수가 없어요. 누가 어느 지파인지 어떻게 알아요? 다 포로로 흩어져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만약 그때 12지파를 다 찾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성경을 번역하는 임무가 12지파에 맡겨진 적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아리스타에스의 편지 내용을 지어낸 사람은 성경의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것이 이제 필로가 지어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필로는 이제 오리겐의 스승이거든요. 같은 라인이에요. 그래서 오리겐이 결국엔 이제 이 사람의 사상을 이어받아서 이제 이어받은 철학자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리겐부터 이제 기독교 철학자겠죠. 이 필로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유대교도 아니에요. 이 필로는 유대인이지만 이교 철학을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이제 잘못된 이야기를 지어냈는데 이 사람이 유대교인이었다면 성경 내용을 잘 알고 있었겠죠. 그럼 이런 식의 황당한 이야기는 지어내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근데 왜 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있냐? 학자들은 원문 비평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원문 비평이라는 학문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성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황당한 이야기에 대해서 의심을 제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준이 성경이에요.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벌써 망해서 다 끌려간 지 몇백 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그걸 다 모으고 누가 어떤 지파인지 어떻게 알고 각 지파에서 6명씩 대표자를 어떻게 이미 다 노예로 팔려갔는데 무슨 대표자 6명이 어디 있어요? 있기는 없죠. 그런 거는. 그렇죠. 그게 맞다 치더라도 성경을 보존하는 임무는 레위 지파에게만 맡겨졌었어요. 구약 시대는. 신약 시대에는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을 보존하는 일이 맡겨졌다면 구약 시대는 철저하게 레위 지파 위주입니다. 그 중에서도 서기관들이 성경을 보존하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다음 과에서 구약 성경의 보존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신약 성경의 보존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원문평이 90% 이상이 신약 성경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원문평에서 논쟁이 되는 것도 다 신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은 그럼 괜찮냐? 구약 성경도 변개가 됐지만 신약에 비하면 변개된 부분이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원문상의 문제라기보다는 번역상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변개는 대부분이 원문상의 문제예요. 원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근데 구약의 변개는 원문상의 문제라기보다는 대부분 이제 번역상의 문제예요. 예를 들면 독주, 스트롱 드링크 같은 게 있으면 이거를 우리나라 성경에서 소주라고 번역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근데 원문에는 소주라는 말이 없어요. 왜냐면 소주는 대한민국 고유의 술이거든요. 소주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소주가? 소주예요. 소주가 영어로 소주예요. 이거는 영어로 그런데 이제 스트롱 드링크라면 소주를만은 의미하지 않죠. 그러니까 술인데 독한 술. 이 독주는 많이 있어요. 소주보다 더 독한 술 많잖아요. 그렇죠? 잘은 몰라도 뭐 보드카 같은 거 훨씬 더 독하잖아요. 막 불 붙이면 불 붙어버리죠. 그러니까는 스트롱 드링크를 소주라고 번역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거는 근데 구약 성경에 나오거든요. 이제 어떤 레위 지파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나시린 이런 말씀하시면서 독주는 마시지 말며 뭐 이런 예를 들면 그런 말이 있는데 그걸 소주라고 번역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카페트 같은 게 나오는데 그거를 화문석이라고 번역해 버린다든지. 화문석은 강화도의 특산물이잖아요. 이거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원문상의 문제도 있지만 주로 번역상의 문제입니다. 구약은. 근데 신약은 이제 원문상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6과에서만 이제 구약 성경의 변개에 대해서 공부를 이제 한 과에서만 공부를 할 건데 그때 가면 알 수 있겠지만 이 구약 성경의 보존은 철저하게 서기관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보존하는 방법도 굉장히 정말 아주 특별한 방법들을 쓰고 있어요. 정말 변기가 거의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무 지파에서나 아무나 뭐 대충 장로들 뽑아서 성경을 번역하고 이런 일을 한다. 이 자체는 유대인들이 봤을 때 넌센스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70인역 인정하지 않아요. 정통 유대인들이 영어로 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항상 킹제임 성경을 봅니다. 왜냐하면 킹제임 성경이 정통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이제 구약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을 가장 충실하게 번역한 성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은 안 믿죠. 읽지를 않아요. 보질 않아요. 구약 성경만 인정하죠. 근데 영어로 볼 땐 킹제임 성경 구약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70인역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70인역에 관한 이런 이야기들이 다 황당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보존하는 일은 오직 레위 지파에게만 허락된 일이었습니다. 12지파에서 뭐 대표자가 나와서 무슨 번역하고 이러한 일은 완전히 넌센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70인역에 대해서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아리스테아스의 편지를 쓴 사람이 유대인이었다면 그는 자신의 성경을 부인하고 거짓말을 꾸며낸 거예요. 그렇죠. 성경적이지 않은 12지파에서 뭐 6명씩 대표가 나왔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 사람이 그리스인이었다면 그는 성경의 어떤 진리도 무시해버리는 이방인 이교도였던 거죠. 또 만약에 레위인이 아닌 어떤 서기관이 알렉산드리아로 내려갔다면 그가 어떤 일을 했던 간에 그의 작업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존하시는 일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일이었을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책에 기록된 것을 뒤엎으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에겐. 그러면 다른 사람이 유대교로 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유대교로 그 사람이 유대인이 되었어야 됐어요. 마치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유대인이 돼서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읽었어야만 됐습니다. 이게 정통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관점이었다는 거죠. 구약 성경 전체를 이룰 만한 BC 200년대,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의 70인역 사본은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지금 발견된 70인역 사본은 다 뭐냐?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이에요. 신약 사본이에요. 근데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의 연대는 BC가 아니라 당연히 BC일 수가 없죠. 신약이니까. AD 350년경이라는 거죠. 70인역의 연대도 AD 350년이에요. 이게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신의 사본, 알렉산드리아, 바티칸 사본 이 세 사본과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70인역이 BC에 존재했다. 이거는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학자들 다 추측하는 것이고 그 추측은 다 아리스테아스의 편지에 근거한 거고. 그래서 사실이 이렇다면 70인역으로부터 왔다는 모든 인용 구절들은 그것이 어떤 형태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100년부터 300년 후에나 쓰여진 필사본들로부터 인용된 것이고 그 필사본 바로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라는 거죠. 또 더군다나 오리겐과 유세비우스로부터 유래된 이 세 필사본들의 사본들도 4세기부터 9세기의 것들입니다. 학자들이 실제로 70인역이라고 제시하고 인용하는 구절들은 사실 70인역이 아니라 이 세 사본,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에 나온 거를 인용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70인역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필사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근데 학자들이 그냥 추측을 쌓아서 그냥 70인역이라는 것, 이걸 자체를 그냥 만들어낸 것입니다. 실제로 존재하진 않아요. 필사본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변개된 세 개의 신약 사본,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의 구약 부분을 70인역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제 이러한 얘기는 다 숨기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학자들도 다 알고 있지만 당연히 자기들이 그렇게 인용하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숨기고 있는 거죠. 밖으로 이제 일반 대중이 볼 수 없도록 숨기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70인역이라는 것 자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이제 육과를 좀 앞부분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의 본문과 이제 사회 두루마리. 그래서 주로 구약 성경의 보존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원문을 보면요, 다 이제 마소라 원문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킹잼 성경의 구약 원문도 마소라 원문이에요. 개역 성경의 구약 원문도 마소라 원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원문 중에 마소라 원문 아닌 건 없습니다. 다 마소라 원문이요. 그럼 뭐가 문제냐? 마소라 원문도 종류가 굉장히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럼 마소라라는 이제 말부터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이 마소라라는 말은 영어로는 트레디셔널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메소라틱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메소라틱 텍스트 이렇게 하면 마소라 원문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영어로는 그냥 트레디셔널 텍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통 원문, 구약의 전통 원문을 마소라 원문. 그래서 약자로는 MT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구약 성경의 관리자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바로 로마서 3장 1절부터 2절이죠. 하나님의 말씀들이 유대인들에게 맡겨졌다. 이렇게 로마서 3장에서 증언을 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그러면 이제 특히 유대인들을 모두가 다 이 구약 성경의 보존에 참여한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서기관들만 참여를 했습니다. 12지파에서 아무나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서기관이라는 사람들만 레위인 전체가 참여한 것도 아니고 레위인 중에서 서기관들만 성경을 보존하는 일에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그때 당시엔 복사기가 없으니까 한자 한자 베껴 써야 됐거든요. 베껴 쓴 게 필사본이잖아요. 그래서 필사본을 만들 때 어떻게 필사본을 만들지 규칙을 다 정해놨어요. 오류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서로 이제 원본과 대조해 볼 때 쉽게 대조해 볼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 규칙을 만들었는데 일단 단어를 이제 문장을 베껴 쓰잖아요. 그러면 베껴 쓸 때 어떤 단어도 머리로 외워서 베껴 쓰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같으면 처음에 하면 처음에 눈으로 보고 처음에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다 암기하잖아요. 암기해서 쓰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처음에 보고 처음에 쓰고 한 단어 보고 한 단어 쓰고 한 단어 보고 한 단어 쓰고 이런 식으로 베껴 썼습니다. 이 서기관들이. 그리고 또 이제 서기관들은 반드시 자기 앞에 이제 정본을 놓고 기록하기 전에 이제 먼저 각 단어를 큰 소리로 읽고 발음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이렇게 베껴 쓴 게 아니라 처음에 입으로 크게 소리를 쳐요. 처음에 하고 쓰고 하나님께서 하고 쓰고. 그러니까 눈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입으로도 발음을 하고 썼다는 겁니다. 이건 뭐 성경 그 변기자들이나 이제 변기된 성경을 지지한 사람이나 보존된 성경을 지지한 사람이나 다 똑같이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실제로 이렇게 성경을 필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이 변기된 부분이 적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신약 성경은 변기된 부분이 많은데
구약 성경은 변개된 부분이 굉장히 적습니다. 개혁 성경과 흠정역 성경 비교해 보면 다른 부분 많죠. 이건 번역상의 문제예요. 대부분이 번역상의 문제입니다. 실제 원문은 변개된 원문이나 보존된 원문이나 구약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워낙 철저하게 베껴 썼기 때문에 변개가 들어갈 여지가 많지 않았다는 거죠. 또 서기관들은 기록하기 전에 먼저 진본을 앞에 두고 소리내어서 먼저 다 읽었습니다. 읽고 다음에 필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눈으로 읽지 않고 소리내서 읽었다는 거죠. 여기서 이것을 통해서 가능한 오류와 중복 기록 그리고 누락을 이제 방지를 했습니다. 또 이제 하나님이란 단어를 기록하기 전에 반드시 두려운 마음으로 펜을 닦았어요. 그러니까 펜을 빠르고 펜을 한번 물로 깨끗이 헹구고 다시 잉크 묻혀서 이제 하나님이라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호와라는 단어는 성경에 많이 안 나오죠. 그 개혁 성경엔 여호와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만 실제로 그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이제 몇 번 나오는데 성경에 이걸 베꼈을 때는 목욕을 다 하고 베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굉장히 철저하게 성경을 베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또 글자의 형태, 글자와 단어 사이의 간격, 펜을 사용하는 방법, 양피지 색깔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엄격한 규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 펜이나 쓰면 되는 게 아니고 아무 종이에나 성경을 베꼈어도 안 됐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양피지에 베꼈었어요. 근데 양피지 이제 양 가죽으로 만든 종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양 가죽에 성경을 베꼈었는데 규격이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베껴 쓰는 펜도 정해져 있고 잉크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걸로 하면은 무효예요, 그건. 그러니까 굉장히 철저하게 베꼈었다는 거죠. 또 글자 크기. 지금으로 치면 뭐 10폰트, 11폰트 이게 정해져 있죠. 우리도 레포트 대학에서 제출할 때 정해져 있거든요. 뭐 10포인트의 크기로 제출하라. 그 자간, 줄간은 몇으로 하라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 정해주지 않으면 글자 크게 하고 자간 넓혀가지고 양만 많게 해서 제출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레포트 크기가 다 규격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논문 규격 정해져 있는 것처럼. 성경을 베꼈을 때도, 구약 성경 베꼈을 때도 정해져 있었다는 겁니다. 아까 신약 성경은 다 달랐죠.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만 해도 벌써 이 장이랑 무슨 란이랑 다단 나눈 거랑 이게 다 달랐죠. 그런데 구약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규격이 아주 철저하게 정해져 있었고 그것이 지켜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글자 크기와 형태, 그러니까 고딕체로 쓰면 예를 들면 다 고딕체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어요. 한 가지 서체가. 다른 서체로 막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오래된 문서들을 보면, 조선시대의 문서들을 보면 이것이 뭐 해서체다, 무슨 체다 해서 한자도 막 다양한 서체가 있잖아요. 그런 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가지 서체로만, 정해진 서체로만 베껴 써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진본과 필사본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서체로 글자 크기, 글자 간격, 그것도 일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사한 것처럼 아주 똑같았었어요. 필사본이. 또 두루마리를 수정하려면 완성된 후 30일이 지나기 전에 수정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 다 복사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잘못 복사한 부분이 하나가 나왔어요. 그러면 30일, 한 달이 지나기 전에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수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두루마리 전체가 무효가 되고 폐기해버렸다는 겁니다. 또 이 한 장에 한 개의 실수라도 있으면 그 장은 버려야 됩니다. 글자 하나를 잘못 썼어요. 그 장은 그냥 폐기해버린다는 거죠. 전체 필사본에서 실수가 3개가 나왔다. 그럼 그건 고치지 않고 그냥 폐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변개가 들어갈 여지가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적었다는 겁니다. 필사본들은. 그럼 나중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이 변개된 성경이 있죠. 그럼 어떻게 변개된 거냐면 이제 원문이 변개되게 돼요. 원문 자체가. 그래서 이제 성경이 변개가 이루어지고 필사본들이 변개될 확률은 굉장히 적었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비해서. 그래서 이 마소라들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전통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약 히브리어 본문을 지켰던 전통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지켰어요. 구약 시대만이 아니라 이 마소라들은 이제 신약 시대도 이 마소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마소라들은 이제 그러니까 전통주의자 학자들인데 일종의. 그런데 이제 이 학자들이 가문이 이어져 내려오게 돼요. 가업을 이어받는 것처럼. 그래서 이 마소라 학자들은 이제 가문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할아버지가 마소라 학자였으면 아버지도 나도 마소라 학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가업을 왜 그러냐면 성경을 구약시대에 보존한 사람들은 레위인들이었죠. 레위 지파였죠. 계속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죠. 계속 이어져 내려왔잖아요. 맞소라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맞소라들은 이제 히브리어 구약 본문을 지켰던 이제 전통주의자들이었습니다. 몇 천 년간 이런 규칙을 바꾸지 않고 계속 똑같은 규칙으로 계속 성경을 복사해 왔어요. 엄청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제 바빌론, 팔레스타인, 그리고 티베리우스 이런 여러 지역의 히브리 학자 그룹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연구한 거에 따르면 이 맞소라들은 히브리어 자음 본문을 보존해 온 사람들입니다. 자, 왜 자음 본문이라고 부르냐면 원래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었어요. 모음이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여호와잖아요. 근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에 대해서 논쟁이 있잖아요. 여호와가 맞다, 야훼가 맞다, 막 이런 주장도 있고 한데 왜 그런 논쟁이 있냐면 원래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음 아에, 이, 오, 우 이런 게 모음이잖아요. 이게 없는 거예요. 자음만 있어요. 히브리어는. 그래서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어서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 자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옮겨놨던 거예요. 이걸 이제 필사했던 거죠. 복사했던 거죠. 근데 자음만 있다 보니까 이제 오해의 여지가 생겨요. 그래서 이 맞소라들이 모음을 개발해냅니다. 그래서 방점을 찍게 돼요. 이 자음 주변에 점을 찍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음을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제 영어 단어 중에 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이게 이제 water잖아요. W-A-T-E-R이죠. 여기서 모음이 없다고 보면 어떻게 되죠? W-T-R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물이라고 돼 있을 때 W-T-R 이렇게 기록되어 있던 거예요. 모음이 없기 때문에 자음만으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A와 E라는 이 모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WTR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워터란 말도 되죠. 모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웨이터란 말도 될 수 있죠. 그러니까 WATER 하면 물이지만 여기에 WAITR I 하나만 더 넣으면 워터가 웨이터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단어의 뜻이 모음에 따라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음만으로는 단어를 완벽하게 표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어느 언어나 다 모음이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는 원래 모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순전히 모음이 없었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읽기 위한 언어가 아니라 기록을 위한 언어였다는 거죠.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었어요. 자음만으로 이루어진 언어였어요. 근데 이제 이 맞소라들이 모음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가 바뀌는 것, 워터가 웨이터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단어의 의미가 바뀌는 것을 막고 정확한 의미를 보여주고 또 이제 성경을 본문 그대로 베끼는 작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제 모음을 만들어내는데 예를 들면 자음 밑에 T라는 표시를 이렇게 해주면은 요거는 아가 됩니다. 아. 그리고 또 자음 밑에 점을 3개를 찍으면 에가 돼요. 에. 점이 2개 있으면 아이가 됩니다. 점이 하나 있으면 에가 돼요. 그냥 에. 장모음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모음이 없는 걸 만들어줘요.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은 다 자음만 있어요. 그리고 이런 점을 가지고 모음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굉장히 독특한 언어죠. 그래서 이러한 기호들을 읽는 것을 도와주는 어머니라는 뜻을 가진 말이 이제 마트레스 레션스라는 말인데 이제 이런 그러니까 모음 기호죠. 모음 기호를 만들어낸 거예요. 자음을 읽기 위해서 모음 기호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런 본문에 익숙하지 않은 유대인들과 이제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런 모음 기호를 이 맞소라 학자들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어 맞소라 본문은 다 모음 기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모음 기호가 들어가 있는 것 자체를 이제 정통으로 인정을 합니다. 왜냐면 이거 모음 기호는 단어의 뜻을 바꿔준 게 아니죠. 단어를 읽을 수 있게 만들어준 게 모음이지 모음이 단어의 뜻을 바꾸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모음 기호가 지금 히브리어 성경엔 다 들어가 있고 이 모음 기호를 처음 달아준 사람들이 바로 맞소라 학자들이다. 막소라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맞소라들은 AD 500년부터 1000년경에 가장 이제 왕성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음 본문의 모음 부호를 달아주고 표준화하는 작업을 마친 시기가 대략 AD 600년부터 700년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이후로 우리는 이 맞소라들이, 자, 맞소라 학자라고 했는데 이제 보통은 맞소라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보통 이슬람은 종교를 말하잖아요. 이슬람을 믿는 사람을 무슬림이라고 부르거든요. 무슬림 교인들, 이렇게 하면 틀린 말이 되죠. 이슬람 교인들이 무슬림이에요. 그래서 이 맞소라 본문을 만든 사람들이 바로 맞소라입니다. 그래서 맞소라들이 맞소라틱 텍스트를 이제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 작업을 한 사람을 우리가 이제 마소라라고 부르고, 이 마소라 본문을 만든 이 사람들이 만든 본문을 마소라틱 텍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변개된 히브리어 원문과 보존된 히브리어 원문의 공통된 역사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마소라 본문이 이제 종류가 갈리면서 이제 변개된 원문도 있고 보존된 원문도 나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